저는 더 간절히 내 얼굴을 찾으라, 더 간절히 내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인생 첫 출발부터가 만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우리는 어머니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에 우리는 줄곧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만남들의 역사가 오늘의 내 인생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독서로 읽었던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학책에 보면 이 저자 말틴 부버가 이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만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인생에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고 또 오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만큼 이 만남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이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남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나쁜 만남도 있겠죠.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리고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삶의 복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속으로는 에이,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자고로 만남이란 복이 있고 또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이 꼭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은 아닐 겁니다. 학교와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와의 만남 또한 소중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 문구들을 보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교회들의 문구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천 제일교회를 통해서 복된 삶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수지 맞는 인생 되십시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회들 문구에서 신앙의 방향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지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이 말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복된 만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다른 인생의 만남, 또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산전수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 전도를 통해서 혹은 자기 삶의 크다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유가 어찌됐건 상황이 어찌됐건 환경이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만남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가장 복된 만남의 축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 만남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왕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복된 만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고아 혹은 잃어버린 아이, 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보살핌을 받고 돌봄 속에서 행복하게 가족의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설사 어린 시절 부모님 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크면서 이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거나 혹은 잊고 살 때, 그때 부모들은요 또한 자녀를 보고 싶어 하죠.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먼저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발 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태어난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또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영적인 자녀들 삶 속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큰 안타까움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나 그리움이나 간절함이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니까? 그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달콤한 교제,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분단의 아픔으로, 이산가족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거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잠시 예배 가운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을 흘려 보내실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10여 년 전에 나온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더 갓 캐처스라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여러분도 이 책에서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아빠는 얼굴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과 공통적으로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술래잡기 혹은 숨바꼭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들과 혹은 손주들과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요, 셋 다 재밌다고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숨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택에서 혹은 우리 2층 예배실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먼저 아이들이 술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숨습니다. 조그마한 사택인데 숨을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 술래잡기를 할 때 이 술래잡기는 아이가 어릴수록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잘 숨을 수 있으니까. 이제 술래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막내 가훈이, 이제 만 2살 된 이 가훈이가요, 이제 숫자를 세고 꼭꼭 숨으라 이러고 제가 이제 숨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숨으면 이 가훈이가, 막내딸이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얼마나 또 몸이 날렵합니까? 샥샥. 아빠가 정말 제대로 숨는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저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와 이 술래잡기를 왜 하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으려고 술래잡기를 합니까? 아니죠. 아빠가 이 아이와 술래잡기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가 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들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들키는 기쁨.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찾고 났을 때 아빠 찾았다,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가 숨는 목적은 진짜 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이가 아빠를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제 딸이 저를 못 찾으면요, 저는 이렇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아빠 없다, 야옹. 혹은 손뼉이라도 쳐서 이 아이가 반드시 저를 뭐 하도록, 찾도록 유도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저를 찾게 하는 것이 아빠가 이 아이와 술래잡기, 이 숨바꼭질 하는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술래잡기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도 못 찾으면요, 이 아이는 그냥 절망하고 말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아빠를 찾다가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빠 찾았다! 아빠를 찾았다는 그 기쁨에 얼굴 가득 환한 미소와 행복을 아이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술래잡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요, 아빠를 찾아내고서 반드시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봅니까? 아빠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봐요. 그 얼굴 속에서 저는 사랑스러운 자녀의 얼굴, 환한 미소, 그리고 행복을 머금는 그런 기쁨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술래잡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술래잡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빠도 때로 숨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표현이 적어도 1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편 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뭐 하시나이까?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으셨죠? 27편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편 55편 1절입니다. 5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뭐하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69편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88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89편 44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시편 102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104편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뭐하신즉? 숨기신즉. 143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지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쓴 시편 19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숨으시는 분, 술래잡기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숨으시죠? 왜 다윗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숨어 계신다, 이런 인상 받으신 적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혹은 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실 때가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의문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아이와 술래잡기를 왜 한다고요? 진짜 숨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빠는 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나를 뭐 하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아빠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술래잡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아빠가 짓궂은 장난이 발동이 돼요. 어떤 장난입니까?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집요하게 찾는지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찾지 못하게 꽁꽁 숨습니다. 아빠는 여기 숨었다가 이 아이가 아빠한테 걸어오는 걸 보면 슉, 바람처럼 얼른 몸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 숨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아이가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아빠! 그 순간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 아이의 말 한마디, 아빠! 이 한마디가요, 이 아이로 하여금 아빠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빠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발견해냅니다. 아니, 실제로 이 아이에게 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말 한마디, 아빠! 이 한마디의 외침에 제가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아이의 외침은 바로 아빠의 얼굴을 드러내게 만들고 마침내
이 간절한 이 한마디 말이 순례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요, 아빠가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아이가 나를 찾았는데 찾지 못할 때 아빠 하는 이 간절한 이 울음소리 한마디가요, 순례를 역전시켜서 아빠로 하여금 아이에게 왈칵 끌어안고 다가가는 역전 상황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이의 간절함이 아빠의 얼굴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은 아빠의 얼굴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해보면요, 꼭 이전에 바로 조금 전에 아빠가 숨었던 데를 먼저 가서 찾아요. 먼저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를 찾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찾았던 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았던 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내 스타일과 내 방법,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경험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것에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더 많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제 딸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 외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로잡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딸아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단 한마디로 녹여버릴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이의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아빠 하는 그런 간절함에 오늘 우리가 이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쫓는 그 모습에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쫓아오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있지,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서 이 아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만나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를 대면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아빠를 찾고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랑의 덫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남은 소중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곳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찾기를 바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다윗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만나기를 사모했기에 결국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 만남의 축복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를 존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대면하면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 주님과의 이 순례를 역전시키는 이 만남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야말로 하나님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키 작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는 외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그 하나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를 올라가게 만드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런 간절함으로 그의 삶을 표현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아니,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무엇이? 삭개오의 간절함이,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례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간절함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 만나두지 않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심령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음의 하이라이트, 그분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가 주님, 주여,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그래, 네가 내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느냐. 바위 사이에 모세를 숨기고 두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등을 보고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수건을 써야만 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를 향하여 주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이 아니라 복음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뭐할 때 부르짖으며 내게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구하면 나를 뭐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여러분, 내가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게 된대요.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나게 된대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듣고 나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혹시 없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오늘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여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주님 보내겠습니다. 결국 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쨍하고 해뜨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
그냥 예배 왔다가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여,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집사님 봤어요.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빠져서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 오늘 예배 왜 못 나오셨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는 못 갔는데 예배는 봤어요. 그래요. 아니 집사님,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그랬더니 오늘 TV 틀어놓고 CTS에서 다른 예배 드리는 거 실황 봤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일 뿐입니다.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고 예배 실황을 그저 구경한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과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오늘 이런 간절함을 가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아빠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찾는 거 보셨어요? 간절하게 울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돌아보고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내 얼굴을 찾으라. 8절입니다.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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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오늘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더 간절히 매달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빠를 찾았던 다윗은요, 훗날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뭘 남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좀 찾아라. 하나님을 좀 찾아라. 우리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뭐하면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온전한 내 의도가 있는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나를 찾으면,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 만나주길 원해요. 이런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에게 사랑의 덫을 놓는 그런 성도를 오늘 찾고 계세요. 매 순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간절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막내딸이 과자 가운데 이 초콜릿이 들어간 조그마한 킨더조이라고 있어요. 킨더조이. 조그마한 계란 같은 이 깍 속에 들은 그런 과자인데 킨더조이를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요. 아빠, 킨더조이 먹고 싶어요. 아이는 킨더조이 때문에 아빠를 찾지만 저는 이유가 어찌됐건 누구를 보는 것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는 거죠. 가훈아, 그럼 아빠가 숨을 테니까 아빠 찾으면 킨더조이 사줄게.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이 동기가 돼서 아빠를 찾습니다. 다시 아빠와의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요, 이 아빠를 찾는 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이 아이가 금세 뭘 까먹어요? 킨더조이 사달라는 까먹어요. 킨더조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빠랑 신나게 놀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제 킨더조이는 없어요. 킨더조이는 날아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킨더조이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미 킨더조이를 다 잊어버린 그 아이에게 아빠가 뭘 사다 주죠? 킨더조이를 사다 줍니다. 왜요? 아빠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이 아이는 다 잊었는데 아빠는요, 킨더조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사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킨더조이 때문에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킨더조이는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직장의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는 이런 킨더조이가 필요해요. 주님, 킨더조이 하나만 주세요. 저는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킨더조이가 필요합니까? 어떤 복, 어떤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어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개인과 가정, 생활, 자녀, 직장, 사업의 문제, 그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킨더조이, 그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간절히 나에게 와서 찾아보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건, 목적이 어찌되었건, 그 모든 상황들 가지고 내 앞에 찾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빠를 만나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났던 어려움들, 여러분이 만났던 고통들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킨더조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양쪽 주머니에서 킨더조이를 꺼내가지고 다 까먹고 하나님 아빠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킨더조이를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도 사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때부터 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업고 그는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역전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킨더조이 아빠는요 계속해서 사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아빠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빠는 지금 당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 아빠를 둔 당신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빠만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오직 나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 파묻혀서 마냥 뽀뽀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해요. 아빠! 하고 부르는 순간에 아이에게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간절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는 성도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더 갓 캐쳐스라는 이 책에 보면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 예배 시작 때보다 더 갈급하고 더 목말라 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킨더조이 때문에 아빠를 찾아왔지만 아빠랑 술래잡기 하는 동안에 킨더조이는 다 사라지고 아빠 술래잡기 더 해요. 아빠 더 해요. 더 해요.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야곱처럼 그렇게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갈급해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더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라도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더 그분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예배 속에서 그 간절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가슴 깊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침노하며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리라, 이런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